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5장입니다. 찬송가 175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했는데 아멘이 선뜻 안 나오기도 하죠. 일단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으로 일단 받고 볼 일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시대,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점이 있을 것이고, 말씀하셨던 시점이 있지만 그 이후에 마태라는 제자가 그것을 기록해가지고 그것을 돌려 읽던 그 시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시대의 시대상과 그리고 그때의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하던 당시의 사람들, 초대교회를 향한 말씀인가?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것을 오늘날 받아들이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보았을 때에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볼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읽다가 그래 강 목사가 그렇게 하라더라 해가지고 요거는 그때 당시 말씀, 요것도 그때 당시 말씀, 요것도 그때 당시 말씀 끝 하면 내가 먹을 말씀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걸 읽을 때에 이때 당시의 시대상은 이렇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고 동시에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것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그냥 예루살렘에서 길가에 신문지 덮고 주무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 밖에서 주무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
인데 예수님께서 주로 거처하셨던 곳은 예루살렘 동쪽 문으로 나가면은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겟세마네 동산 넘어가지고 그 동산이 있는 산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골짜기 하나 지나서 겟세마네 동산 그 산에 있는 곳이 벳바게, 그리고 그 언덕을 넘어가지고 그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 베다니라는 마을입니다. 베다니에 나사로 있는 그 마을이죠. 그 마을에서 주무시고 또 다음 날 해 뜨면 또 성전에 올라오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라고 하면, 지금 성전 동쪽으로 나가셔서, 이런 것도 그죠? 제가 하나 크게 뽑아가지고 이 뒤에 붙여놓으면 보면서 하면 좋을 텐데요.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동쪽 문으로 나가셔서 지금 언덕에 오르시는구나. 근데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그때의 예루살렘 성전이 원래 이제 구약시대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뚝딱뚝딱 짓다가 십몇 년을 짓다가 그대로 냅뒀습니다.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이놈들아, 너희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짓겠다고 왔는데 성전은 내비두고 너희들의 집은 다 인테리어 공사를 다 마치고 있느냐? 내가 화려한 금은 보석으로 지으라 한 거 아니지 않느냐? 길가에 가서 빨리 합판 뛰다가 성전 완공해라. 이래가지고 뚝딱뚝딱 성전을 완공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같이 성전을 완공했던 사람들이 이제 학개,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이 동네의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을 완공을 했는데, 근데 너무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은 짓기는 지었으니까 기쁘기는 기쁘고 초라하고 볼품 없고, 그래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성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쭉 유지가 되다가 예수님 시대 조금 직전에 이제 헤롯이라는 그 로마에게 권력을 얻어서 유대 땅을 다스리는 분봉 왕 헤롯, 이 인간이 그 성전을 지어줬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몇십 년 동안을 엄청나게 멋있게 화려하게, 왜냐하면 이 사람이 건축술의 귀재라 부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라는 인간이 대대적인 성전 개축 공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때 화려했던 성전을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 모형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번쩍번쩍하게 잘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멋있는 성전 건물을, 어쩌면은 로마의 식민 치하에서 그런 화려한 건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없었을 텐데 그걸 멋있게 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멋있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볼 때마다 감탄을 하고, 왜냐하면 자기네들 갈릴리 시골에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저희 때는 63빌딩이죠. 그 금색 번쩍번쩍하게 서 있는 63빌딩. 근데 지금이야 센텀 가도 60층짜리가 푹푹 서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아이들은 롯데 무슨 빌딩 해가지고 또 강남에 500m짜리 빌딩 뾰족한 거, 그거를 그렇게 상징적인 건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러니까 촌에서 왔는지 안 왔는지 알려면은 저희 때는 서울 가서 63빌딩 찍는 거 보면 자는 서울 사람이 아니구나 할 수 있고, 지금은 이제 롯데 빌딩 가가지고 찍는 거 보면 이제 서울 사람 아니구나.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에 딱 오면 그 화려하고 멋들어진 건물, 성전 건물, 그걸 보면서 와 하는 게 이제
촌놈들의 일상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이 성전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나왔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 화 있을진저 지금 찰랑찰랑 이까지 차 있습니다. 왜 그렇게 차 있느냐? 저 화려한 성전 건물처럼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는데 삐까뻔쩍하게 거룩한 척하고 있는 그걸 보고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근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눈치 없이 예수님, 와, 저 성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저 화려해 보여?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싹 밀어버릴 거야.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격입니다. 그런데 그걸 싹 밀어버린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좀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3절에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그게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그 산, 그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왜냐하면 성전 싹 밀어본다 했으니까 눈치 보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르소서 성전 언제 밀 거예요? 그 말인데 다른 말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이제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러면 그때가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시는 때인가? 그래가지고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성전의 파괴가 곧 세상의 끝이고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천지개벽하는 그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사람들이 너도 나도 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올 텐데 그거 믿지 말아라.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그렇게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사실은 그리스도다 뿅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다시 오실 때에 오시면 성도들이 올라가고 그 자리에서 이제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고 끝나는 것이지,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데 하고 또 잘 먹고 잘 살고 돌아다니고 이런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만도 그리스도가 한 30명 넘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사기꾼이죠. 왜?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중에서 와서 다 들려 올라가고 끝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오늘도 좀 있으면 아침 먹으러 갈 거예요. 사기꾼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이랬습니다. 둘째,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막 이제 혼란스러운 이야기들이 막 있을 겁니다. 때로는 성도들의 믿음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가르침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막 다 잡아 죽인다더라, 칩을 박는다 하더라, 막 그런 소문들이 있을 겁니다. 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있는데 중국이 뭐를 때리고 북한이 쳐내려오고 이런 얘기들 막 할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일이 분명히 있기는 있지만 끝은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로, 이제 진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있다. 자, 아까 첫 번째는 미혹하는 일이 많고 미혹하는 일. 두 번째는 난리와 난리 소문, 그런 혼란한 것들이 막 일어나고, 세 번째는 실제 재난이 있다 이거죠. 근데 첫 번째, 미혹할 일이 있는데 그거는 조심해라 하셨고, 둘째,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 처방이 있습니다. 근데 셋째, 실제 재난이 막 있을 거야, 거기에는 처방이 없습니다.
처방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어떤 일이 시작되느냐? 우리에게 닥칠 일은 이제 우리를 환난에 넘겨주고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죽는 데까지 다 내어주는 그런 재난들이 있게 될 겁니다. 말세에 크게 배도하는 일이 있고 믿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 탓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누구 탓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무슨 이번에 막 비가 많이 와가지고 경기도 쪽에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누가 공사를 그렇게 해가 누가 하수도를 안 파가지고 아니 누구 탓을 해가지고 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온 걸 어쩌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누구 탓을 하려고 하게 될 때에 그러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때에 누구 탓을 하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 탓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타겟이 되어서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처는 지시사항이 없습니다. 지시사항이 없습니다. 왜? 첫째, 둘째에 나옵니다. 미혹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우리가 가진 대처법이죠. 미혹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미혹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적은 믿음이라도 그걸 붙들고 지키면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말세에 그런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하실 정도로 참 흔들리는 그런 때라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믿음을 가지고라도 그걸 붙들고 지키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찾으신 사람을 내버려 두겠느냐 이거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붙들고 가시는 거죠. 그 붙드는 지키심, 보호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이 믿음을 붙들고 죽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느 자리에서 죽고 싶으냐 그것이 자기가 있을 자리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여한이 없다 이거 하다 죽어도 좋겠다 그 자리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곧 우리의 죽을 자리이고 우리가 끝까지 지킬 자리임을 믿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말세지 말을 살고 있습니다. 말세의 끝을 살면서 갈수록 미혹하는 것들도 많고 우리를 혼란하고 두렵게 하는 일도 많지만 저희들 미혹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